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부르짖읍시다. 네, 오늘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도다. 아멘. 2절에 보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신뢰할 만한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 자존성과 절대 불변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특히 오늘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라는 말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일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부르짖으라라는 것은 카라입니다. 카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에게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 은밀한 일이라는 단어는 베추로트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임봉되어져서 접근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말이 종종 견고하게 완전히 방비된 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전심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렇게 놀라운 꽁꽁 감춰지고 견고한 성처럼 꽉 닫힌 문처럼 닫혔던 이 성문도 하나님께서 활짝 개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숨겨놨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이 카라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부르짖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몸의 힘을 다 쥐어짜서 약간 파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막 뼈가 덜덜덜 흔들릴 정도로, 몸이 막 아플 정도로, 우리가 단이 끊어진다, 뭐 간절하다, 이게 막 이 간절이라는 것은 절단난다 이 소리예요, 진짜. 이게 막 끊어지는 듯하게 기도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하죠. 간절한 기도. 이게 바로 카라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얼중얼 한다고, 중얼중얼 하는 것도 여러분 또 기도가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견고하게 닫혀진 성문도 열어주시고 꽁꽁 감춰진 비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핑계댈 거 하나도 없고요. 이 해석 저 해석 따질 거 없어요.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해석은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이제 예레미야 33장을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에나코레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순간 싹 스쳤어요. 그 뭐 거의 한 0.1초 사이로 머리가 싹 스쳤습니다. 그래서 에나코레라는 이 말씀을 찾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5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송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서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지금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쳐 죽이고 이제 다 쳐 죽인 다음에 완전히 지쳐가지고 탈진해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힘이 손가락 갖다가 할 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제가 죽음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내가 죽겠고 힘이 빠져서 죽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이 단어가 카라입니다.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탈진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에 샘을 확 터뜨려 주셨는데 그 샘이 바로 에낙고레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손의 탈진과 무기력함을 해소하는 그의 생명과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샘이 터져나왔는데 그 샘이 바로 에낙고레예요. 이러한 능력과 기름 부음이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낙고레라는 단어의 뜻은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에요.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부르짖는 자들만의 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샘을 터뜨리길 바랍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재정의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치유의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묶여있는 저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형통함과 회복의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돌파의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터져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들의 샘이에요, 이 샘은. 그러니까 이 샘은 그냥 터져 나오는 샘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르짖는 자의 샘이기 때문에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어야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샘, 저 샘은 그냥 떠다 먹으면 되겠지만 에낙고레만큼은 부르짖어야 터져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크게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꼼꼼 숨겨놓은 그 은밀한 비밀까지도 공개하시고, 우리가 목이 말라서, 너무 힘들어서, 삶이 힘들어서, 가난에 쪄들어서, 질병에 쪄들어서, 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눌림에 쪄들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사방이 막혀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사업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위해서 전진해야 할 때 탁탁탁탁 막혀서 하나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탈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자포자기 하고 싶을 때, 그때 삼손처럼 완전히 탈진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입니다. 가라. 전심으로 목이 터져라고 온몸의 힘을 다 쥐어짜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질 때 그때 에낙고레의 삶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지는 겁니다. 터져버려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르짖는 것을 기뻐하는지 성경을 우리가 몇 개 찾아볼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그냥 부르짖는 단어가 아니라 카라라는 단어만 제가 몇 개 뽑은 거예요. 정말로 문제 있고 힘들고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을 때, 카라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끄집어낸다라는 겁니다. 시편 81편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카라의 부르짖음 전심으로 목청껏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너를 건졌다. 약속입니다. 어려움 있습니까? 카라의 기도를 하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니까 옹알옹알 하면서 뭔가 이게 확 뻥뻥뻥뻥 터질 거라서, 여러분, 터지죠? 오래 걸립니다. 영적으로 막힌 거는요, 부르짖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부르짖어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면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부르짖는 것과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둘 다 어떤 색다른 맛들이 있는데 둘 다 좋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부르짖는 자들의 셈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주일 오후였습니다. 주일 오후에 막 부르짖는데요. 막 부르짖는데 이 뱃속에서 진짜로 샘이 터져 나왔어요.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시원한, 늘 기도할 때마다 온몸에 불덩어리였는데 기도만 하면 막 불이 확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진짜 샘이 터지는 거예요. 확 터져가지고 정말 박하와 같이 시원한 이 샘이 아랫배에서부터 확 터져가지고 온몸을 덮는데요. 야,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네. 온몸이 종이짝처럼 가벼워지면서 시원해져요. 할렐루야. 그날 여러분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막 입신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정말로 부르짖을 때, 여러분 부르짖으면 부르짖어야 돼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눌려가지고 옹알옹알하면서 그냥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음이라도 나의 하여튼 성경에 써 있는 건 다 제껴놓고 자꾸 이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항상 행함입니다. 이게 수동적인 거는요, 믿음의 역사가 참 힘듭니다. 항상 믿음의 역사는 능동적이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행하고 취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여러분 진짜 얻는 그 축복은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부르짖을 때 능력이 임하고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 막힌 게 풀어집니다. 물론 사람이요, 잘 들으세요. 너무 힘들면, 너무 힘든 게 오래되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아소리도 안 나요. 주여 부르기도 싫어, 막. 너무 힘들면 주여 하기도 싫어, 막. 여러분, 거기서 이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그 사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하기 힘든데 진짜 힘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배째십시오,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을 부여잡고 부르짖기 시작하느냐, 여기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좋을 때는 아무 믿음이나 다 나오죠.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신뢰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6편 2절을 봅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여기 재밌는 것은요, 다른 단어는 부르짖는다, 여기서 카라를 썼는데 여기서는 기도하리로다, 여기서 카라를 썼어요. 여기서는 이 기도하리로다 단어가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어떻게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떠한 사상, 생각, 한 사람의 기준, 철학에 절대 매이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매이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걸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부르짖으라면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부르짖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고 반대하냐면,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말이야. 다 이렇게 중얼중얼 해도 다 듣는 거지. 좋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부르짖으라 그랬으면, 성경의 다른 측면을 얘기했다면, 그건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고집을 부리는 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외국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부르짖어야 다 하냐? 중얼거려도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가 존경해도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저는 아무리 그분을 존경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을 존경한다 해서 성경까지, 하나님까지 무시해가면서 제가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다른 건 다 받아들여도 성경적으로 아닌 건 안 받아들이는 게 제 주관입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이 부르짖으라고 했으면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중얼중얼하면서 오랫동안 장시간 하면서 얻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축복도 있지만, 또 부르짖는 자만의 샘들, 부르짖는 자들에게 또 허락한 그런 축복들이 또 있어요, 성경에. 그 맛을 봐야, 둘 다 맛을 봐야죠. 둘 다. 맛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없고 다 걸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걸읍니까? 그건 믿는 자가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길래 내가 평생 부르짖겠다.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 부르짖겠다.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을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79편 6절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쏘소. 여기서 부른다는 것이 카라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르짖지 않은 자에게 노를 쏟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쯤 되면 이 선택사항이 아니죠.
우리가 부르짖는 건 필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였고 그가 보호하심과 안식과 축복 가운데 거했는데 그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카라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카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카라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냥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찬양의 제단을 쌓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었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식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고 우린 분명히 지지난주에 나눴는데 그냥 예배의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부르짖음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찾아가면서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원어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부른 게 아니네. 그냥 부른 게 아니었네. 그냥 예배한 게 아니었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네.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연결이 하나도 막힘이 없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기도와 예배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카라! 주여! 하면서 크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을 쌓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큰 소리로 찬양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들만의 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샘이 터져나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인 모든 막힌 부분을 해결할 만한 그 생수의 강들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적셔지고 살아나는 역사, 생명수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 막혔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이게 말씀을 고백하는데 빠르고 강하게 막 고백하니까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뱃속을 불이 훅훅 들어오는 거예요. 한 문장을 외칠 때마다 불이 훅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아니, 고백하면서 믿음과 능력이 임하는 체험이 없다면 그거는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정말 진지하고 강력하게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웬만하면 중얼거리면서 고백하지 않아요. 물론 집에서 할 때 빼고는. 웬만하게 내가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크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 들어와요. 능력이지요. 권능이지요. 부르짖으십시오. 왜 막혔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왜 막혔습니까?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막혔습니까? 강력하게 기도 안 해서, 크게 안 해서 그래요.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그것을 내가 취하여서 실천하여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경험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상으로 나타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말씀이 어떤 이 말씀이 하나 걸려있으면 그 말씀을 경험할 때까지 씨름해야 돼요. 경험할 때까지 씨름해야 됩니다. 그 씨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야 돼, 사실은. 그게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예배하고 부르짖어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 내 삶의 에낙고레를 터뜨려서 내 삶에 죽어지고 눌렸던 모든 부분이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있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